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0장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나가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변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넓으시고
지니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주 앞에 고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며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되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셔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6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구절은 바로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사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본다라는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하는데 열심히 바라보다, 주목해서 보다,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되지요. 돌보심을 받는다,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도 눈을 떼지 않고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게, 어린아이에게서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순간이거든요. 순간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이 행동을 할지 부모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를 돌봐야 되고 아이를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돌출 행동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이라도 돌봐주지 아니하면 결코 무사할 수 없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
내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내 자식을 지킨다 할지라도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지킬 수는 없어요. 부모들도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졸음을 이길 수 없고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24시간 365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을 얻게 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봐주신다는 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외면이라는 것입니다. 외면은 얼굴을 돌려버린다, 포기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고 헛될 뿐일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자가 되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 없고 권력과 명예 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굶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익하고 나는 부족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가난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정글에서는요, 수많은 짐승들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그 물을 찾지 못하면 갈증으로 인해서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을 찾는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변에 도사리는 사나운 더 짐승들이 있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삼키려고 있는 짐승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냇가에 도착했어요. 거기엔 또 무엇이 기다립니까? 주변에 많은 짐승들이 기다리고 그 물속에는 또한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이 짐승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가면서도 위협이 있고 그 시냇물에 도착해서도 분명히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냇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 시냇물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갈증으로 내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차지하고 찾고 있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영혼의 갈망함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는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그의 영혼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그 어느 곳에도 모실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엔 부족하도록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말씀했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성전에 다 담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성전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보담도 그 하늘보담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아무리 웅장하고 크게 높게 넓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이곳에 이 성전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봐도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외면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줄 것을, 그 떡을 내가 걔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때 당시요,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잖아요. 사람같이 보지 않았던 시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또 봅니다. 그때 이 여인은요, 마음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고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했으면, 얼마나 갈망이 뜨거웠으면, 예,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그런데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떡덩어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인들이 먹다 남은 그 떡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림에서 자유를 누리고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주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특별히 이 미국에 와서 골프로 인해서 아주 우승을 많이 차지하죠. 박세리 선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그 후배들이 와서 이제 골프 대회,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에 우승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고 당연시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US 오픈 여자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유수연 선수가 있는데, 이 유수연 선수는 본래 열심히 성경도 읽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철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그런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유수 선수는요, 마지막 US 오픈 대회에서 이제 그가 2.5m를 남겨주고 이제 버디를 성공을 시킵니다. 버디를 성공하고 난 뒤에 그는 버터를 잡고서 즉시 눈을 감았다고 하죠. 그것이 그 유 선수의 나름대로의 세레모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런 우승을 하고 난 뒤에 그가 셀폰으로 기도 후원자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그가 우승을 거머쥐게 된 것은 그의 배경에 신앙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합 전에 코치도 그 감독도 같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천천히 침착하게 한 올 한 올을 해나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홀마다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골프를 쳤겠습니까?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시합이 있기 전에 3개월 전부터는요, 교회에다 부탁을 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고요. 시합 날에는요,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이 시합에 출전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물질로, 내 건강으로, 내 삶의 모든 배경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외면하시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돌봐주셔서 너는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일어설 수가 없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도움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심령이 통회하는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에 동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에 동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통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성당 앞에 붙인 95개조의 항의문 안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죄를 씻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가까이에서 느끼기 때문에 애통을 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합니다.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것,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나를 높이고 교만했던 것, 각종 욕심으로 지은 죄악을 통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한 신앙을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켜오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동하고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애통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미스바 성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왜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였을까요? 그것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꼼짝없이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가 잘못하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죄,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 종일을 금식하며 눈물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던 그들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종일을 금식하고 온종일을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블레셋 진영에 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며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내쫓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에게서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천하를 벌벌 떨게 하는 그 정도의 위치되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힘도 없는 나단 선지자가 왕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간통과 살인 방주의 죄를 저질렀나이다 하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죄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 연약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다른 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네가 왕한테 나에게 지금 가르치느냐, 나를 책망하느냐, 감히 나한테 하면서 저놈을 가둬라, 감옥에 가둬라, 아니면 저놈을 가서 당장 칼로 목을 베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연약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베개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을 속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고 한나이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가 계속해서 하염없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고 용서해 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윗은 다시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그 부족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 어찌할까 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요,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명예 있는 사람들이,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따르고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또한 따르지도 않고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젊은 두 사람이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때 마침 자신은 이제 배추를 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 청년에게, 그래, 너희들 이 두
사람에게 내가 하나를 일을 시키겠다 하면서 그가 이렇게 모종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 이 배추를 내 대신 심게나 그러나 뿌리를 하늘로 하고 줄기를 땅으로 하여 심으라고. 말이 안 되죠. 뿌리를 땅으로 해야 되는데 줄기를 땅으로 하고 뿌리가 위로 올라가게끔 심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 잠시 일을 보러 떠납니다. 그때 한 지망생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대로 하자 하고 그는 줄기를 땅으로 심고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망생은 하다가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치에 안 맞아. 말도 안 돼. 어떻게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야지 하늘로 향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자기의 생각대로 그는 뿌리를 땅에 심고 말았습니다. 자, 프란시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녁에 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땅에 심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여 잘 심었네.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합당하지 않다네. 그러니 이곳에서 자네는 떠나세. 그리고 거꾸로 심은 사람에게는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아주 합당한 사람이네. 이제 오늘부터 자네는 나의 제자가 되기를 내가 허락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있느냐,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0여 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식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맞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프란시스의 인격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은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게 될 것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돼서부터 그는 달라졌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말렉 군사들을 다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거절하고 사람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든 아말렉 군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온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분명히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외면하기 시작하죠. 돌보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그가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냐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서 결국 그는 초대 왕의 위치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신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외면하시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없으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해서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낸 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기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행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나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하나님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백성들 결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결국 패망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이제 성벽 공사를 마치고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불과 5일 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다시 모인 백성이 이제 학사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무려 학자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이나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설교 6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 그런데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청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 가운데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하늘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무려 6시간이나 그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2시간 동안 36만 톤의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밤중에 잠을 자던 보팔시 주민 2,8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하루가 지난 후에 10,000명이 죽게 되고 며칠 후에는 25,000명이 더 죽게 됩니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6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5만 명은 영구적 장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유독가스가 누출된 도시 변두리에 기독교인들이 무리를 두고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한 명의 사상자도 생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 건너 하나만 건너가면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인데 유독가스가 바람을 타고 오다가 길을 넘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갔게 됐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만 살고 있는 그 마을을 향해서 오던 유독가스가 갑자기 바람이 불으면서 다른 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데일 키즈만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독가스의 방향을 바꾸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갈망하는 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즉시로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그 말씀에 떨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 문제 계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이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딪힌 모든 문제,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 저주스러운 모든 문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방해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문제가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각 개인과 가정에 임하게 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을 괴롭히고 또한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즉시 치료가 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육체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병마의 세력가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장육부, 세포조직, 신경조직, 뼈, 마디, 관절, 근육까지 하나님 모든 약하고 병든 몸이 이전의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병마와 저주는 떠나가요 강건한 육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 또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각 가정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물질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돌보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